신앙의 족적을 남기는 인생. 신앙의 족적을 남기는 인생. 살다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을 때가 있지요. 열심히 산 것 같지만 내 손에 잡힌 것 없고 뭔가 이룬 것 없이 느껴질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혹 이 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실 분들 있을 수 있겠지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화해를 한 이후에 에서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동생 야곱을 자기의 거하는 에돔 땅 세일산이죠.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절반의 절정에 이를 때였겠죠. 앞으로 살아갈 또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 그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많이 이루어갈 그때라는 거죠. 바로 그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의 결단, 야곱의 믿음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2010몇 년도인가요?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상당히 극찬을 받으면서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오스카 신들러라는 체코계 독일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영화를 이제 봤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그 신들러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신들러가 그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유태인들을 1100명이라는 유태인들을 살려줍니다.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그들을 살려주는데요. 원래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고 독일이 파죽지세로 그 전 유럽을 점령해 나가고 있을 때 신들러는 이게 돈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폴란드에서 독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요,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공장을 거의 뭐 헐값에 이렇게 인수하다 돼가지고 그게 공장을 짓는데 이 군수 물품을 조달하는 공장을 짓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데 이제 옛날에 반합이라 그래서 밥도 담고 국도 담는 이런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군수 물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차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독일 군부에 이렇게 막 뇌물도 주고 해가지고 우리 걸 싸달라 그래서 어찌됐든 운이 좋았는지 이 군수 물자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쓸어 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독일인을 채용하면 비싸게 줘야 돼. 근데 유대인을 채용하면 거의 헐값에 이렇게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에 미쳐서 돈만 생각하고 그렇게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독일 분들이 자꾸 유태인들을 잡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켜서 좀 할만하면 일꾼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여기를 뇌물을 주고 우리 공장에 있는 이 유태인들은 안 잡아갔으면 좋겠다. 또 뇌물을 먹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소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오스카 신들러가 좀 뭔가를 깨닫게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요, 삶이 변하는데 그렇다고 막 아주 착하게 산 건 아니에요. 이 유태인들을 바라보는 정말 헐값에 그냥 사람이 아닌 그냥 기계처럼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한 명씩 공장에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장면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독일의 군사 물자를 조달했던 사장이었으니까 이제 잡히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반지 하나만 팔았어도 유대인 몇 명을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저 차를 팔아서 그러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더 내가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후회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당신 충분히 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착한 사람 없고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인생의 계기가 한 번쯤은 다가온다라는 거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만 해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요. 그는 자기가 뭔가를 가지는 데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더 많은 양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가축들을 가지는데 가지는 데에 초집중했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가 얻은 결론은 뭐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바뀐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바뀐 야곱의 첫 번째 신앙이 뭐냐? 하나님만이 인생의 길라잡이, 앞잡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서와 화합을 했잖아요. 화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신이 나서 뭐라 얘기하냐면 동생아 나와 함께 가자. 너는 거처할 땅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저 에돔 땅 세일산으로 가자. 개역 한글에 보면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역 개정에 보면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근데 개역 한글에 보면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개역 한글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참 따뜻하고 형으로서의 진짜 할 말을 한 거죠.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말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참 따뜻한 얘기를 해줍니다. 인간적으로 따뜻한 얘기 참 고맙죠.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미쳐서는 안 된다는, 그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저 사람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가 아니라 그 얘기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저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가 이런 말을 한 게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라 말합니까? 앞서가고 있는 우리의 가축들 그리고 나의 어린 자녀들의 당신의 속도를 맞출 수 없다. 당신은 먼저 가소서 내가 우리의 가축과 나의 자녀들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형 에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납득되면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현명한 대답일 수밖에 없지요. 근데 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인생의 앞잡이는 형이 아니야. 내 인생의 앞잡이는 하나님이셔. 근데 이걸 불신자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불신자인 형에게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얘기하면요 안 들립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아 나는 내 신앙 내 생각의 속도에 따라 맞춰갈 테니 당신은 당신의 속도에 맞춰가세요. 당신의 옳다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정말 마음에 있는 배려를 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의 결단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세상이 좀 더 속도를 내봐, 재촉할 때가 많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의 인생을 재촉할 때가 많습니다. 너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은 다 바보같이 생각을 해. 멍청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순진해서 빠져서는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빠른 길이 절대 빠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혹은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길은요, 결국 헛되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신호등에 걸릴 때가 있죠. 걸려서 이렇게 두리번 걸어보면요, 못 보던 게 보입니다. 그냥 쌩하고 지나갈 때는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간혹 제가 운전하지 않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요, 저런 게 있었구나. 항상 다니는 길인데 저런 게 있었구나. 왜 못 봤지? 여러분, 속도에 집중되면요, 내가 뭔가를 빨리 얻고자 하고 내가 빨리 성공하고자 하고 내가 어딘가 빨리 이루고자 하면요, 정작 내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앞잡이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길라잡이는 누구인가?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무릎 꿇기 전까지 그는 빨리만 외쳤습니다. 내가 빨리 재산을 얻고 내가 빨리 부자가 되어 나는 빨리 내 고향, 나의 어머니가 계신 곳 돌아가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빨리를 누가 멈추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야복 나루터에서요. 그의 모든 가족은 앞서갔지만 그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야복 나루터를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야복 나루터가 넓었어요? 깊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언젠가 서 있다라고. 왜 내 인생에는 빨간불이 계속 되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멈춘 것 같지만 내 인생의 길라잡이, 내 인생의 앞잡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도 나는 멈춰있지만 하나님은 안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면 내가 지금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실 거야. 나는 지금 누리지 못하지만 곧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요, 야곱의 인생은요, 그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제시했던 방향은 어디입니까?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여러분, 에돔 지역은 약간 고지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일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이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세일산에 성벽을 쌓아가지고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놨습니다. 자기는 그 성에 살면서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성에서 방어하면서 손쉽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나가서 약탈하면서 살았어요. 에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세일산으로 가면 너의 안정은 보장돼.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내가 보장하마. 그러니 너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세일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에서는 세일산이라고 정해준 거예요. 에서가 세상이라면 세상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삶의 방향은 그곳으로 가야 돼, 저곳으로 가야 돼 정해주려고 하죠. 이게 제일 심각한 게 뭡니까? 부모님들이죠. 자식들에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저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넌 저렇게 해야 이길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정말일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를 쳐서 위골이 됐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정한 방향은 옳은 방향이 아니야. 내가 다시 너의 방향을 정해주마. 그것을 깨달은 야곱은요, 세일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에서에게는 내가 천천히 따라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의 방향은요, 세일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혹은 이 세상이 재촉하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 방향과 속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거죠. 여러분, 방향이 조금만 벗어나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우리는 가 있게 됩니다. 빨리 성공해야, 더 높이 올라가야, 더 많은 것을 빨리 성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주장이라면 하나님의 주장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 방향이 옳으냐? 오늘 네가 걷고 있는 그 방향이 옳으냐?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의 물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은 자신의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안내자가 되겠다 얘기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안내자와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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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이 깨닫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그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항상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빠름을 추구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세요.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억울해하지 마시고 원망해하지 마시고 한탄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야 할 것은요, 내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나락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까요?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리라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머문 곳이 영적인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의 장소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난 그곳 주변에 조금 가다가 잠시 쉬기 위하여 초막집 같은 거를 이렇게 짓거든요. 근데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정합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초막집이라는 거예요. 초막집. 혹은 작은 집이에요. 작은 집. 이게 뭘 의미할까요? 초락이 이를 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로 지은 번듯한 집이 좋나요? 아니면 나무로 얼길석에 이렇게 지은 집이 좋나요? 당연히 벽돌로 지은 집이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집이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물론 그가 가지고 다니던 텐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가 가지고 다니던 텐트로 지은 게 아니라 그가 그곳에 일부러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 잠시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인생에 참된 쉼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초막집이 초라하게 보여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곳이 정말 평안한 쉼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름도 없는 그곳을 숫곳이라는, 문자적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장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한 곳에만 계속 사셨던 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고 또 어느 곳에 정착했다가 또 어떤 곳으로 갔다가, 쉽게 말하면 이사를 여러 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장소들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감사한 것, 모든 곳이 감사한 곳들인가요? 우리가 많이 놓쳤을 겁니다.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곳이구나. 이 사실을 잊은 채 우리는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옮겨온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곳이 번듯한 곳이나 성전과도 같이 화려한 곳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참 쉼이 있고 회복의 장소, 평안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우리 서울제자교회가 비록 이럴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곳이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들이,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참 쉼의 장소요, 평안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숫곳과 같은 영적인 지표서 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쉼과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곳에 12돌을 세우고 그곳을 뭐라 짓습니까? 길갈이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로 12돌을 세운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긴 여정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그곳에 돌을 놓거나 아니면 그곳을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로 기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장소요, 또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역사의 장소라 믿고 그곳을 우리는 영적으로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화려하고 좋은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이곳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자리, 영적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삶, 곧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